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실상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의의는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민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 편견과 독단에 빠져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스스로 잘나서 구원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다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1에서 6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차별 없이 임할 것을 알렸어요. 행위도로 보응받을 것도 알렸고요. 특히 율법을 소유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알고 있다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 또 잘못된 구원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유대인의 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닌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상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남에게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뜻을 저버리고 위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욕되게 하고 있다. 또 유대인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있어요. 사실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다음 주에 가서 보게 될 테지만 할례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할례와 같은 형식적 율법 준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되살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할례자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면적 유대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2장 후반부에 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유익이 있고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적인 그 뜻은 버리고 그 형식, 보여지는 형식만 따져서 지키는 형식주의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삶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기본 규범이고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아예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 초두에는 그러나 만약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 네가 유대인이라고 불린다고 가정한다면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호칭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칭호고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혈통을 강조하는 명칭이 있었어요. 유대인.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인. 이거는 신정 국가의 일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가장 위험이 있는 칭호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유대인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뜻이 찬송받는 자라는 점에도 나타나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어지는 자신들의 혈통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율법에 의지하기 위해서 기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율법에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들과 달리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유대인 스스로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을 때 두 가지 문화가 부딪혔거든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그런데 헬레니즘의 큰 기류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들은 다신교고 자기들은 굉장히 쾌락주의적이고 타락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동경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너희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자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야. 선택받은 자들이야 라는 우월감에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면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경멸했어요. 이러한 사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된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입술로는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서 순종하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 보이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자비로움도 베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은 유대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깊은 그 속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서 교훈을 받는다는 말은 말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회당에서 암기, 교리문답식 교육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제 교육에 참석하는 나이가 13세인데 그 이전에 6살 정도부터 부모의 무릎에서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받으며 말씀과 매우 친숙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큰 유익이고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원문에는 그 뜻이라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며 최고인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뛰어난 것,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간하며 금속의 순도를 측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고 다른 것을 구별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지극히 선한 것, 신령한 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귀한 일이며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진심으로 행해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진리 지식을 말해요. 율법의 조항이나 교리 문답과 같은 것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독특한 유대교의 율법 교육 방식을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 지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식으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들은 특별 계시에서 단절된 맹인과 같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동시에 영적, 도덕적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의 빛을 비춰서 광명한 가운데로 이끌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 모범을 보이면서 소경과 같이 헤매는 자를 인도하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자의 선생이 되어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디도서를 통해서 계속 교훈받고 있는 것이 말씀대로 살며 모범을 보이면서 훈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졌기 때문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훈계를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입으로만 외칠 뿐 실제적으로 삶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표리부동하고 언행일치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방인과 구분짓는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정 자신들에게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과오로서 유대인들이 주로 짓고 있는 범죄라는 것이죠. 다훈 기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어두움에 있다. 그러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공중 도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경찰이 없으면 무단횡단하고 줄 서는 데에서 쎄치게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뒤에서는 수근수근 흉보고 겉으로는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 뒤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집에 가서는 신경질 내고 아이들에게는 완고하고 배우자에게는 무정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남은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한 말이에요. 먼저 자기를 가르치고 자신이 먼저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을 가르치고도 자기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도둑질을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여기서 선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선포로 설교하는 것을 말해요. 도둑질을 그만 제8계명을 지킬 것을 유대인들은 늘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그것을 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도둑질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의 유대인이 그런 종류의 악행으로 인해서 악명이 높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8계명이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을 규정한다기보다 거래를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상업에 있어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점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인색하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의 행위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추정은 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해도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하는 것도 도둑의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가 재물을 얻는다고 했고 시편 128편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날도둑입니다. 엿새 동안은 사람이 일하는 날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 엿새 동안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날도둑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날도둑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성모독죄,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부패성을 따라 각양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 당시 고린도 상황이 엄청났거든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은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방인들의 심각한 간음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본문은 유대인들도 이 제7계명에 저촉되는 간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과 육욕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육체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간음입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도 간음이고요. 이렇게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당시에 계명에 철저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1계명과 2계명이 그 많은 우상 숭배를 범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열심인 사람들은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도 부정을 해서 아예 그 동전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다른 화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때마다 환전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전이 뭐죠? 우상 섬기는 곳이죠. 거기에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증하다고 말하면서 동전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타내면서 신전에 있는 값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있는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심으로 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심으로 취하는 것,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한 책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랑하는 것이 헛되고 오히려 가증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범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만 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욕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위에 기록한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할 때에 더욱 큰 욕이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못된 성질, 그리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한 것,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당파를 짓고 갈라서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다는 사람들도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배우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방인과 구분을 짓게 된 그 할례에 대한 말씀으로 진정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평생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 머리에, 우리 가슴 속에는 참 많은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신전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죄를 범하고 있는 저희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쫓아다니고 음욕을 품고 사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변질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한 해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한 해 되도록 늘 겸비하며 근신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